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태풍 때문에 피해가 없으신지 다들 건강하게 또 다음 주 초에 또 태풍이 올라오고 한다는데 다들 안전하게 있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고린도 교회 안의 가장 큰 아픔은 분열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분열 때문에 교회가 큰 내용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장에서 다루기 시작한 그 문제를 바울은 3장까지 이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핵심의 그 원인을 바울이 오늘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자들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그룹은 신령한 자들이고 두 번째 그룹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이 누군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군가라는 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이 1절에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 다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일부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힌트가 1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신령한 자와 대조되는 자리에 있는 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지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자기 자신, 자기 자아, 자기 고집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를 1절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을 못합니다.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발을 동동 구르며 때를 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성도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아직 예수님께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꼭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발생합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시기와 분쟁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수준 높은 경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증거는 다양한 영적인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 다양한 은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수준 높은 성도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바울이 선언했으니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시기심을 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 밖으로 터져나와 분쟁이라는 모습으로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양육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아볼로 또한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아픔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인생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시고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지도자를 모신 그 교회가 분열로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이는 여유, 이거 우리가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것도 그 다른 존재를 나보다 나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아름다운 성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5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본 입장은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파브를 조성한 교인들은 마치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를 크게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바로 잡아줍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고 선언합니다.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자기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선물로 받아 주인이신 주님이 주신 과제를 수행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직책을 5절에서 사역자라고 선언합니다. 사역자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위임받은 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지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은 하찮은 사명은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은 밭의 비유를 듭니다. 우선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입니다. 바울의 밭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밭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이 뭡니까?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은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기에 고린도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수고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대략 18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새 싹이 막 돋아날 때, 성도들의 적 이제 막 자라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했어요. 이때 아볼로가 등장해 탁월한 성경 지식과 유창한 언변으로 새 싹과도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새싹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씨앗을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 6절 하반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자라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자인 바울과 아볼로를 앞에 세워 교회의 주인처럼 분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따로 계신데 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따로 계신데 보조자를 붙잡고 서로 분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때 섭섭병이 찾아오고 서운한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 섭섭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서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는 단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심었고 저 사람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잠깐 지도자의 사명을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 개인 각자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 생명, 건강, 지혜, 물질, 그리고 가정, 이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집착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선한 일에 선용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정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남아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합니다. 왜 분쟁이 있고 왜 시기가 있었던가? 그것은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만 알고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생각에 묶여있기에 일어난 일인 것을 하나님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귀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의 청지기에 불과하며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도 믿음도 하나님 주신 영생도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귀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셔서 선용하며 살라고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늘 겸허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의 피해가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오는 태풍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